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부흥을 갈망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금년은 종교개혁이 시행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고 평양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허락하셨던 1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의 표어가 부흥을 갈망하라 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각자 진단하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건대 한국 교회를 위기로 본다면 단순히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줄어서 위기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단순히 숫자가 좀 주는 것을 위기라기보다 우리 마음이 병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첫사랑의 감격이 식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할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개혁이 필요하고 갱신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한 시점이죠. 하박국은 일찍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의 내용인데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여기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의 회복입니다. 바벨론의 공격과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내용이죠. 부흥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먹고 영적 기력을 회복하고 하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많은 경우에 위기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라고 하는데 정말 영적인 위기, 국가적 위기,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셔요. 이 나라 최초의 부흥의 역사가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선교의 열매가 없고 선교의 탈진 속에 절망감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체험한 겁니다. 1907년 평양에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보면 한국교회 또 뿐만 아니라 이 조선반도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부정부패가 하늘을 찔러서 힘없는 천민들과 농민들이 마음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그 힘도 없는 농민들이 일어나 봉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력이 강화되었던지 동학교도들이 거기에 합세하면서 동학혁명이라고 부르죠. 전국으로 산불처럼 번져갔는데 나라 조정이 도저히 이 혁명을 진압할 방법이 없으니까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 진출의 꿈을 꾸는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또 군대를 보내서 이 땅 위에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서로 충돌하며 전쟁이 일어나죠. 그걸 청일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89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죠. 그런데 그 상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러시아가 부동강을 구하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해오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또 거기 충돌을 해서 너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너일 전쟁 역시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기고만장한 일본은 조선 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그들의 이 지배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국모를 죽이고 황제를 폐위시키고 주권을 빼앗아 한일 합방을 해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소망을 잃고 술과 기생에 취해서 평양은 환락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바로 평양에서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영적인 암흑기에 일어났듯이 하나님이 주신 부흥도 이런 절망감과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의 정세가 마치 조선 말기와 같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전쟁에 지금 이 분위기를 띄우고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를 모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이 땅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은 통상 압력을 전방위적으로 가해오면서 말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우리에게 지금 안기려 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국인 중국 역시 사드를 빌미 삼아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말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너무너무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가지고 일손이 부족해서 정령을 65세까지 늘려야 된다고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지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특별 간섭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문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전도교역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을 썼던 로버트 콜만 박사는 이 부흥을 하나님의 신방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신방. 여러분, 하나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회복의 역사, 생기의 역사,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신방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신방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흥은 인간이 요청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그러면 인간은 책임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적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고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듯이 이 부흥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지만 나의 역할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이건 솔로몬 개인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함께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여호와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박사는 이 본문 전형적인 부흥의 메시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을 부흥이라고 본다면, 부흥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은 뭐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부흥이요, 그리고 이 땅을 치료하는 것이 부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과의 죄를 사하여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병든 영혼과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까지 고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 변화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너희가 두 가지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회개하라입니다. 너희가 악에서 돌이키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악에서 떠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방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악을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도 다 집안 청소를 하고 환경을 정돈하고 마음 준비를 하고 신방을 받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을 버리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어서 야, 너 그거 죄지, 너 그거 버려야지, 깨닫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죄를 버릴 수 있지.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뿐이에요.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니야? 뭐 이 정도 죄는 뭐 이것도 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는 거지, 이게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주시면 작은 먼지 같은 죄악 앞에서도 큰 두려움을 갖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갖고 견디지 못하는 통증을 경험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사죄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책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양심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거 버려야지, 이렇게 나에게 충고해 주시고 깨닫게 할 때 아멘 하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죠. 아멘. 믿음의 조상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 루스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신방을 오시잖아요. 꿈속에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네가 돌아오게 할 거야. 혼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을 가는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고, 그리고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분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가 고향에 이제 조국 땅에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베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약속했던 그 자리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야 되는데 야곱은 올라가지 않아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야곱이 왜 올라갔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는 야곱이 왜 올라가지 않았는가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스 땅, 그것은 광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요, 목축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세겜은 아주 목축하기에 황금의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양떼와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이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 무모하게 베델로 그 많은 이 양떼를 이끌고 올라가는데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예배 중심을 사는 것이 두려웠어요.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더 합당하고 편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문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감당하기 힘든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그의 딸이 12아들에 딸이 딱 하나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는데 이 외동딸이 이웃말에 놀러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요새도 지금 성폭행 문제는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더군다나 불신자에게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성폭행을 당했으니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세겜 추장이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서로 왕래하자. 너무 분노에 사무친 이 형들이 그 오빠들이 말이죠.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딸을 줄 테니까 그 대신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백성에게 딸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고 끙끙 앓고 있는데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씨를 다 말렸습니다. 다 학살을 했어요. 두 가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학살하는. 그러니까 야곱에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신방하는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나에게 약속했듯이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 네가 나에게 예배했던 그 장소, 네가 나에게 단을 쌓던 그 장소, 그리고 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건과 사고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짱 뜨려고 폼 잡으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는구나,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속히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창세기 30장 3절 4절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남 아래에 묻고. 자, 3절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은 어떤 땅입니까?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던 땅,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리라, 예배를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예배 중심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반절,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자 했더니 그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무엇을? 이방의 모든 신상과 그리고 귀걸이를, 여기서 귀걸이는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죄를 품고 돌아갈 수 없죠. 악을 품고 돌아갈 수 없죠. 너희가 하나님의 그 땅을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부흥을 정말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악을 버려라. 너희 죄악을 버려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네 양심 속에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악을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이드 존스는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부흥이다. 그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사건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 블레셋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 이삭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서 쫓겨납니다. 겨우 아무데나 이렇게 우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던 그 자리를 발견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쓰레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우물을 메워놨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생수를 넣기 위해서 우물을 다시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집어넣은 죄악의 쓰레기 더미들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멘. 제가 금년 1월 달에 들어오면서 했던 설교 내용이에요.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전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집어넣는 우리의 심령에 이 샘물 속에 집어넣은 모든 죄악의 쓰레기들을 다 제거하는 역사들을 먼저 경험해야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우치는 그 죄악의 쓰레기 더미들을 다 치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3년 원산에서 부흥회가 최초의 부흥회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선교사들이 그 집회에 초청받은 강사가 하디 선교사인데 이 캐나다 선교사예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료 선교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다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우리하고 격이 맞지 않아서 선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하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아, 조선 사람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조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니 선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정말 가난한 민족이지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도도한 자세로 교만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먹히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가 설교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했다고,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 했다고,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니까 여러분 그 회개의 물결이 말이죠, 이 선교사들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막 선교사들도 다 가슴을 치고 웁니다. 나도 그렇게 교만을 떨었다고, 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했다고. 여기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것이 원산 지방으로 번지면서 이 성도들에게 다 회개 역사가 임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4년 후에 1907년 평양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1907년 1월 2일에서 15일까지 평안남도 남존도에 도사경회가 열렸어요. 남자들만 한 15,000명이 1,5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그 집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보면 처음 그 예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대요. 마치 무슨 하늘에 그냥 노지붕을 씌워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한 사람을 터치했어요. 말씀 강사로 말씀을 전했던 길선주 장로를 하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 성도들 앞에, 여러분 나는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1년 전 내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며 자기 집에 나를 불러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네, 내 집 살림을 좀 돌봐주시게. 알다시피 내 아내는 일자무식이 아닌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친구에게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시게, 이렇게 친구를 위로했다. 그의 부탁대로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와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아간입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친구의 재산을 정리해 준다는 그 일을 하면서 그 부인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당시 100불 정도의 그 개인 재산을 자기가 사취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 죄 때문에 지금 이곳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내일 당장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길장로의 죄 고백은 예배 분위기를 완전 바꿔놨습니다. 길장로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니까 회중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흐느끼어 울며 서로들 자기 죄를 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 회개운동이 그 집회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길장로처럼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서로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죄를 버리겠다고 선언하는데, 어떤 자매는 선교사 가정에서 일하는데 그가 시장 다니면서 횡령한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을 다 갚겠다고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지도자를 미워했다며 공개적으로 그 앞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일도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더라며 내가 이것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녁 7시에 시작된 집회가 이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는 과정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품고 살지 못하고 토설내내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런 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미국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A.W.A. 노블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 편지를 썼는데요,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밖에까지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충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온 도시가 사람들이 죽어서 통곡하듯이 이 평양시내 전체가 이처럼 회개의 통곡 소리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회개의 역사는 숭실대학으로 번져서, 이 대학생이, 이 숭실대학은 참고로 선교사들이 세운 최초의 우리나라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회개하느라 정상 수업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흐느적거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 운동이 평양 시내로 번져서 한때 평양은 한국의 소돔성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임한 이후에 평양은 한국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거룩한 도시로 변했어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의 행실의 죄, 입술의 죄, 우리의 관계의 죄, 물질을 대하는 죄, 모든 죄를 청산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땅을 고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통곡하며 죄를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버리는 죄가 아니라 반드시 죄의 관계를 끊고 돌아서고 청산할 것을 청산하는 이런 관계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교만과 정욕,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사고, 거짓, 부정, 미움과 질투,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철저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책을 주시고 깨닫게 할 때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와 연루되어져서 악을 행했던 죄,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노쇠가 거쳐지고 은총이 임하는 것이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은혜가 차단되는 거죠. 특별히 사역을 하는 분들, 순장들, 교회 직분자들,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 철저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삼손이 얼마나 강한 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찢습니다. 나귀두피 한 해로 1,000명의 무장 병력을 해치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요. 힘도 잃고 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권위도 잃고 생명까지 잃어요.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대충 여겨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책망을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철저하게 돌이키고 청산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 특별히 언더라인 된 부분을 한번 다시 보세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지 않은 자기의 젊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엎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한 죄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무엇을 찾는다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이 누구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을 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평안을 구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구하고 내 정욕과 내 이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지 않아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며 그를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이제 목회를 이제 다 은퇴하신 원로 우리 한국교회 한 200여 명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국민일보에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잘못된 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 이기심을 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구했던 잘못된 기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회개한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의 필요나 나의 욕망만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미신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기독교가 도대체. 우리의 정말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기도의 핵심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편안함을 구한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제가 좁은 길 가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엎드리면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평안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 선에만 늘 머물러 있다면 이건 미신을 믿는 사람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왕국을 건설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씨름하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들만 밟고 의식만 행하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종교인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드렸던 시편 저자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흥이 임하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나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죄 없는 그 선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셔, 내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은혜 받고 부흥을 경험하면서 내 것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니까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서로 예수 믿겠다고 모여서 그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적인 부흥이 임하면 그래서 수적인 부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내게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나이다. 내가 악을 행하고 있나이다. 내 속에 죄가 있나이다. 내 입술에 죄가 있고 내 몸에 죄가 있고 내 모든 관계와 삶 속에 죄덩어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죄,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를 토설하고 던지게 하옵소서. 청산해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겸손하여 나를 낮추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교만스러운 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신만만한 인간 중심의 죄, 인본주의의 죄, 내 힘을 의지하는 죄, 주여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무릎 꿇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치유하시고 가정을 치유하시고 교회를 치유하시고 이 나라를 치유해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